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세상 거친 파도 속에서 여러분 치열하게 사시다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거룩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된 것, 또 우리 성도님 한 심령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록했던 그런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이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 등등 아주 많은, 그리고 아주 역동적인 그런 은사들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왜 갑자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없어서, 그래서 제발 좀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일까요? 성령의 은사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메마르고 건조한 것인지,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또 힘있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제발 좀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꼭 받기를 원한다, 그런 뜻으로 성령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하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반대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역사상 손꼽힐 정도로. 그리고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방언이 터지고 여기저기서 예언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기도하니까 병들었던 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하는 그런 역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 그 고린도 교회인데, 그런데 막상 이런 고린도 교회가 역설적이게도 초대교회 가운데, 지금 우리가 11장까지 봤죠.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분열이 많았고 싸움이 많았고 파당이 많았고, 그래서 무너져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시끄러웠던 교회였습니다. 왜 그럴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역사상 손꼽힐 정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그렇게 분열하고 그렇게 쪼개지고 성도들끼리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성령의 은사 뭐 있어? 나는 방언 있는데. 너 제대로 봉사하는 그 은사보다 내 방언의 은사가 훨씬 더 은혜가 있는 은사야. 너 그거 아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나는 기도하면 환상이 보여. 너 그런 은사 있어? 그거 없는 거 보니까 네 믿음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마치 은사가 자기의 계급인지 자기의 권리인지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얘기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풍성한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도 뭐가 가장 앞섰냐면 영적 우월주의라는, 그것이 판을 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성도들이 소외감을 느꼈던 교회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분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그 크루즈 여행 해보신 적 있죠? 그 수천억 하는 크루즈 배가 엄청 비쌉니다. 우리 최신형 보니까 뭐 2조, 3조까지도 하는 배가 있다 그러는데, 저도 한번 타봤는데
반모섬에 갔을 때, 성지순례 가서 반모섬 여러분 아시죠? 그 요한 사도가 유배돼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던 그곳이 반모섬입니다. 크지 않은 섬입니다. 면적은 뭐 송파구 정도, 사는 인구는 한 3,000명 정도, 그 정도 되는 데인데 이 크루즈가 귀향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3,000명밖에 없는데 관광객 내지는 순례객들이 30만 명이 옵니다. 1년에 거의 크루즈로 옵니다. 저도 그날 이제 거기 보고 나서 크루즈를 타고 그리스 아테네로 들어가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그 하룻밤 이제 크루즈에서 자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그 조그만 섬에서 그 배에다가, 큰 배에다가 차를 실는데 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차가 수백 대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차가 그 배에다 싣고, 또 사람들도 뭐 수천 명이죠. 안에는 뭐 고급 레스토랑에 뭐 어마어마한 그런 시설들, 극장들, 영화관, 뭐 카지노부터 해가지고 뭐 수영장, 뭐 어마어마합니다. 큰 도시 하나가 거기 배 위에 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멋진 그리고 화려한 이 크루즈 선이 조타실의 나침반이라고 그러죠. GPS라 그러죠. 그 위성 항법 장치가 고장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 배가 지금 암초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상황. 이게 마치 고린도 교회와 같습니다. 지금 성령의 은사로 막 화려하고 굉장한 볼거리도 있고 뭐 엄청난 뭐 능력도 나타나고 하는 것 같은데, 가장 기본 그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 본질이죠. 본질을 잃었을 때, 교회의 본질을 잃고 성령의 은사의 그 본질을 잃었을 때, 그러면 키를 잃은 거예요. 나침반을 잃은 겁니다.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 화려함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언제 암초에 부딪힐지 모르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의 본질, 성령의 은사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고 있는 그 은사의 목적, 그리고 그 의미, 그 본질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 은사의 본질은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든 영적 은사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모든 영적 은사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찾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좀 꼬았죠? 굉장히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할 때는 무슨 의미겠어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신비한 체험, 황홀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령한 것이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오해를 할까요? 바로 2절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지역은 옛날부터 우상이 대단했던 그런 곳이었죠. 이방 제사를 지내다 보면 거기에 참여한 그런 성도들이 그 우상으로부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것, 이성이 마비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인데 그것이 어떤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이 영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우상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맹목적인 끌림, 그런 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되느냐? 뭐가 성령의 역사, 은사의 체험이고 뭐가 우상의 끌림에 의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체험이냐? 현상으로 보면 비슷할 수 있거든요. 이성이 마비되고 황홀경에 빠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를. 어떤 게 성령이고 어떤 게 우상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그 기준을 오늘 성경은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기준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 그 사람이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겁니다. 이걸로 결정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를 정확히 고백하느냐. 아무리 유창한 방언을 하고 엄청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무슨 거의 죽어가는 사람 뻘떡뻘떡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지 않다면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반대로 비록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성령의 어떤 역사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은사는 없지만, 신령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통해서 진정성 있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만 있어도, 그리고 나름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사를 받은, 이미 그런 최고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초음교회는 대부분 이 후자죠. 애쓰고 노력하죠. 그리고 고백하십니다. 그죠? 그게 성령의 최고의 은사다. 오늘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1세기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지배하던 세상 아닙니까? 특히 네로 같은 그런 사술 시퍼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런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주인이 누구냐? 황제입니다. 나의 주인은 황제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고 입술로 말하지 않으면, 만약에 나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끌려갑니다. 그리고 죽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이냐? 성령을 통해야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은 그냥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가능한 고백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탈리아의 그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다 아시죠? 모나리자라는 엄청난 그림을 그렸는데, 만약에 이 모나리자를 그린 그 붓 있죠? 말을 할 수, 인격을 가진 말을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붓이 내가 모나리자를 그렸다, 내 그 털이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유연한지 아냐, 그리고 내 기둥이 얼마나 딱딱하고 멋있는지 아냐, 내가 모나리자 그리느라고 얼마나 힘쓴지 아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듣는 우리는 어때요? 느낌이 상당히 황당하죠?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루브르 박물관에 그 많은 그림들을 보러 가는 그 관람객 중에서 누구 하나도 저 그림을 어떤 붓으로 그렸을까,
어떤 제품을 사용했을까는 관심 없어요.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그 그림에서 주고 있는 그 영감, 그리고 누가 그렸느냐, 그 작가의 그런 이 그림에 대한 열정, 동기,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붓이라는 것은 화가의 손에 붙들려서 그냥 쓰임받은 것 뿐이잖아요. 아무도 붓에 대해 관심 안 가집니다. 성령의 은사가 바로 붓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 여러분 각자 다 은사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붓과 같은 거예요. 그냥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오직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붓은 은사를 받은 것도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아름다움, 이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 총 공동체도 이런 아름다운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은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죠. 근데 본질은 하나입니다. 성령 한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 펴신 분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같으니. 대구법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반복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라는 단어하고 같다 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공장에서 로봇 찍듯이 그렇게 만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는 다양하게 우리의 기질과 형편에 맞게 알맞은 은사를 우리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본질은 성령이지만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은사는 여러 가지다, 다양하다, 그 말씀이죠. 자, 8절부터 그래서 10절까지 쭉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좀 몇 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몇 가지입니까? 제가 찾아왔습니다. 9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은사가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최하 한 개 내지 어떤 분들은 서너 개 다 있습니다. 은사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화려한 은사도 있고 보면,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은사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은사입니다. 다 성가대 매주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이거 은사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좀 화려하게 눈에 띄죠. 근데 보이지 않는 은사도 많습니다. 지금 방송실에 지금 누가 계신지 잘, 우리 작으니까 알긴 아는데 안 보입니다. 지금 제가 봐도 지금 얼굴이 안 보여, 몰라요. 카페 예배 끝나고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잘 몰라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설거지 하시는 분도 잘 안 보여요. 예배 마치면 제가 이제 주중에는 문을 많이 열어놓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여기 사실은. 근데 깨끗하죠. 주일 올 때마다. 열심히 예배 마치면 청소기 돌리고 걸레로 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합니다. 또 그것이 이제 숲
숲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건강한 숲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죠? 큰 막 아름드리 소나무도 있고 또 활엽수도 있고 이름 모를 꽃들도 있고 또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이끼, 작은 이끼들이 있잖아요. 흙. 근데 이끼도 중요합니다. 흙이 쏟아지지 않도록 딱 붙드는 역할을 합니다. 덩굴 식물들도 있고, 그죠? 다양하잖아요. 이게 같이 있어야 건강한 숲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건강한 숲이듯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입니다. 성령에서부터 출발했지만 다양한 은사가 공동체 안에 있다. 그 은사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건 별로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본질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 보여도 작은 게 아닙니다. 본질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보여도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왜요? 그냥 붓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를 성령께서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에요. 쟁취한 게 아닙니다. 나누어 주신 거예요. 선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숲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 왜 주셨냐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왜 각자에게 주셨느냐. 목적은 바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 우리에게 주신 11절까지 내용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유익하게 한다,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쉼페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쉼은 함께, 페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들다, 나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을 함께 들고 나르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전혀 아니다. 함께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짐을 들고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맞들고 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의 은사와 함께 공공성을 잃어서는 안 되죠. 특히 우리 교단, 기장교단이 많이 강조하는 공공성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안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하더라도 넘어가는 겁니다. 지역사회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 여기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청직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내게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초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나아가서 내 사회적인 직장이나 사회생활이나 내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내 이웃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철저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타인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왜? 짐을 같이 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힘을 합쳐서 맞들고 옮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짐을. 그게 은사예요. 그게 유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도들끼리 줄 세우는 게 아니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몸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값없이 나누어준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사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이 이제 중간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아마 다 다양할 겁니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내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한번 점검할 수 있길 바라고, 다시 한번 그 은사를 감사함으로 발견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과 무거운 짐을 함께 맡들고 나아가는 그런 겸손함으로 사용하는 그런 은사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초음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